포장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삶을 또 살아내시느라 참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때로는 좀 가깝게 많이 와닿을 때도 있고, 아니면 또 그냥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그냥 하루하루를 휩쓸리듯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재정비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또 한 주간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힘을 얻는 귀한 예배의 시간, 특별히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 의지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과 또 이끄심을 따라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포장한다는 것, 때로는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사용될 수가 있겠습니다. 1차원적으로 우리는 보통 선물을 포장하지요. 그 선물을 바로 보여주면 뭔가 기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예쁘게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면 선물을 포장할 때에 귀한 것일수록 포장을 잘하게 되죠. 내용물이 상당히 귀중한 것인데 포장을 대충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 선물에 따라서 그 포장도 굉장히 질 높게 이렇게 포장을 하게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진짜 귀한 것을 잘 포장하면 더욱 그 속에 있는 본질이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겠지요. 바로 과대포장입니다. 속에 있는 것이 가치가 없거나 보잘것이 없을 때 포장한 만큼 그 선물의 가치가 떨어진다면 그것은 말 그대로 허울 뿐인 과대포장일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한 번씩 친구들끼리 장난을 칠 때 포장을 몇 겹을 해놓고 이렇게 다 뜯어보면 결국에는 사탕 하나 들어있고 이런 장난을 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만큼 과대포장이라고 하는 것, 그 본질을 좀 흐리게 하고 그 안에 내용물을 뭔가 가치를 떨어뜨리게 하는 그런 일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포장만 보면 대략 그 선물이나 내용물을 짐작할 수가 있죠. 이거는 아주 귀한 선물이겠다. 그냥 적당한 선물이겠구나 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포장을 뜯었는데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생각했던 것과 다르거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라면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그 가장 귀한 그 이름을 우리 가운데 주셨고, 우리 안에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그러시죠? 그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우리는 은혜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죠.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선물과 같은 것을 주셨는데 바로 믿음입니다. 아무리 믿고 싶어도, 이론적으로도 알겠고 믿고 싶어도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자신의 잘못일까요? 아니면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닐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무엇보다 값진 보물일 것이고 삶의 가치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겠죠. 그런데 이러한 가장 값진 선물을 가진 우리가 때로는 너무 과대포장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나의 모습 속에 남을 속이고 나를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려고 하는 과대 포장된 나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피해 숨었다라고 그렇게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은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아셨음에도 찾으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 아래 창조한 피조물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셨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시죠. 일부러 부르시는 겁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들은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수가 없었습니다. 불가능하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기회를 주신 거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다 안다. 그러니 내 앞에 나와서 나와 또 교제하자 라는 의미로 아마 아담을 부르셨고 기회를 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에 대한 아담의 대답, 하와의 대답, 그리고 뱀이 저주를 받는 그 내용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죠. 그 사랑이 먼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은혜죠. 그런데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선물을 받은 우리가,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기득권자들이 했던 모습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바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의 정확한 시점은 알 수 없지만 주후 29년 12월에 있었던 수전절, 그리고 그 다음 해인 4월에 있었던 6월절, 그러니까 12월과 4월 사이에 어떤 날로 추정을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과의 충돌 계속해서 일어났죠.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린 기적을 통해서 그 갈등이 고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둘 중 하나는 죽어야 상황이 종료되는 단계가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린 현장에 있던 어떤 사람이 바리새인에게 알렸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나사로 이야기를 살펴보고 마지막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11장 45절에서 46절에 보면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믿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46절,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기적 자체를 알린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고자질한 것이죠. 정확한 표현은 고자질이겠죠. 예수님이 이렇게 기적을 베풀었다, 사람까지 살렸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걸 바리새인들에게 알렸습니다. 그 의도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정말 예수님을 믿으십시오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 알림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바리새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가만히 두면 안 된다고 부추겼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사단은 부추깁니다. 계속해서 그 마음을 부추기죠. 계속해서 그 마음을 부추겨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우린 그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믿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린 사람도 있었지만 그 알림은 상당히 부정적인 알림이었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베다니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약 2.9km 정도 떨어진 곳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셨다, 사람을 살리셨다 라고 하는 그 기적 소식이 금방 알려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다음 과정을 신속하게 진행하게 되는데 바로 그 장면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사내들인 공의회로 모였습니다. 사내들인 공의회는 예루살렘에 있던 당시 최고의 의결 기관이었죠. 유대인들이 할 수 있었던 가장 최고의 회의였습니다. 얼마나 이 문제가 심각했었는지 최고의 회의를 열어서 지금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걱정스럽게 예수님에 대해 논의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죽어 온 백성이 망하지 않으면 유익이다 라고 조언을 했죠. 종교 지도자들은 이 조언을 듣고 작심하여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5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몇 가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 의제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다시 살렸다는 소식에 긴급하게 모였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하겠는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그 얘기를 듣고 즉시 모였고 우리가 뭘 해야 될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했기 때문에 모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두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48절에 보니까 로마가 와서 우리 땅과 백성을 빼앗아 갈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48절입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이들이 모인 이유가 이 48절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이 일을 두고 상당히 심각하게 반응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확대 해석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는 것이 왜 그렇게 심각한 문제였을까요?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 근거는 다윗의 자손이라면 베들레헴 출신이어야 하는데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었다라는 것을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말을 했죠. 이들이 근거로 했던 구약의 구절은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들은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절대로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죠. 요한복음 7장 52절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니고데모가 바리새인들과 변론할 때, 이야기할 때 나왔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고 사람을 살리기까지 하는 기적을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출신이 베들레헴 출신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닌데 기적을 베푸는 것, 이 두 가지가 조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럴 수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그래서 그들은 이런 결론을 내리죠.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로 결론 내립니다. 특히나 강한 귀신 들린 자로, 약한 귀신들을 쫓아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기적을 행하는 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편하니까요. 그렇게 단정을 지어버린 것이죠. 자, 그러나 그들의 문제는 예수님의 기적이 그들이 생각하는 것을 넘어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귀신의 힘을 빌렸다면 귀신 쫓아내는 것 정도는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을 고칩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칩니다.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눈을 뜨게 합니다. 사람을 심지어 살립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했던 범위를 넘어선 거죠. 이건 메시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인데 귀신의 힘을 빌려서 이 사람이 기적을 베푼다? 뭔가 앞뒤가 맞지 않은 것이죠. 갈릴리에서 수많은 기적, 예루살렘에서 1년 전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에서, 그리고 몇 개월 전에는 선천적인 맹인 실로암 사건을 통해서 눈을 뜨게 했지요. 그리고 이제는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까지 살렸습니다. 이 기적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했던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거하지요. 첫 번째, 이런 기적들이 구약에서 말한 역사의 마지막에 있을 하나님의 회복의 증거와 일치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씀은 감옥에 갇힌 요한이, 세례 요한이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님이 진정 메시아입니까?
당신이십니까? 라고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본문입니다. 맹인이 눈을 뜨고 못 걷는 자가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 특히 선천적 맹인을 고친 것은 이사야서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증거 두 번째는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고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가능할 수밖에 없는 기적들을 베푸셨죠. 종교 지도자들 말대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라면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실 리가 없죠. 귀신 들린 자의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맹인의 눈을 고쳤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셨죠. 그 기도를 통해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이런 기적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행할수록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과 달리 예수님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이 확정적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라고 생각했던 종교 지도자들 안에서도 의견 충돌이 많이 일어났고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니고데모와 바리새인들의 대화 속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옹호하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니고데모에게 묻죠. 당신도 갈릴리 출신이냐? 같은 출신이기 때문에 편들어 주는 거냐?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같은 공의회, 같은 바리새인 서기관들 안에서도 많은 분열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의 처한 상황이 이러했기 때문에 나사로 사건, 그러니까 사람을 살린 그 사건 이후 다시금 회의로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심각하게 반응하며 진지하게 논의합니다. 어떻게 할까? 로마가 우리를 다시 침공하면 어떡하지? 백성들이 다 저 사람을 믿으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이었죠. 이들의 진지한 논의는 모두 헛것이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해답은 간단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아, 저분이 메시아구나. 인정하면 끝입니다. 그런 머리 아픈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면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겠죠. 아니라면 안 이루어지겠죠. 근데 그들이 왜 그렇게 쓸데없는 걱정과 논의를 했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비록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지만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했던 군중들의 생각처럼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메시아로 믿었다면요.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해방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모양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로마 황제가 알게 된다면 로마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침공하여서 더욱 강하게 압박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예상이 맞았을지도 모릅니다. 정말로 그렇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온 유대 사람들이 인정하고 종교 지도자들까지 인정한다면 정말로 로마가 더 강하게 압제했을지도 모릅니다. 메시아의 등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가장 영광스러웠던 다윗의 왕국이 회복될 것이라는 의미였기 때문에 로마의 침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한 것이 바로 이들이 말한 48절의 말씀이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갈 것이다 라고 예측했던 것이죠.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이 이상하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압제에서 벗어나기를 기대해야 되었었는데, 그런데 그들은 현 상태가 유지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신 메시아도 로마를 이길 수 없다는 전제가 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종교 지도자들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저 현재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싶었고, 그냥 지금도 살만하니까 로마의 압제가 됐든 뭐가 됐든 그냥 본인들이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였죠.
결국 이들은 조금 지난 이후에 유월절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요한복음 19장 15절에 그들의 외침은 이렇게 바뀔 것입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들의 진심이 나왔죠. 하나님은 안중에 없었고 백성의 안위는 안중에 없었습니다. 가이사가 우리의 왕이랍니다. 결국 그렇게 외쳤습니다. 자신들의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영광도, 하나님의 능력도, 백성들의 삶과 구원도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자기 땅과 백성을 위하는 것처럼 말했지만 실상은 자신들의 안위와 기득권 유지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이기적인 집단이 바로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계속 드러내므로 믿는 자가 많이 생기는 것을 심각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문제는 예수님이나 그분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 자신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만의 생각과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항상 나 자신을 먼저 살피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 두 번째로 살필 것은 가야바의 조언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자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 한 사람을 죽여서 온 민족이 로마에게 망하지 않게 하는 것이 더 이익이 될 것이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일리 있는 주장 같지만 그렇지 않았죠. 만약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대제사장 가야바 자신도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으로서 당연히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게 맞습니다. 온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도록 대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가야바의 이 조언은 사실 예수님이 메시아든 아니든 상관없는 말이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지에만 몰두하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정말로 아이러니한 것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는 그들이 믿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는 자신들의 필요에 의한 형식적인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안위와 기득권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배신하고 메시아를 죽일 준비가 되어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교했던, 불순종했던 모습을 그대로 닮아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평안할 수 없다면, 기득권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남에게 밉보이거나 무시당하지 않을 수만 있다면 언제든지 돌아서는 죄악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아셨음에도, 제자들이 배신하고 자신을 버릴 것을 아셨음에도 끝까지 사랑하시며 십자가 구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제자라면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고 되짚어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이 변화될 것을 무엇보다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저자 요한은 의도적으로 가야바의 이 말에 해설을 답니다. 50절에 가야바가 얘기했고 51절과 52절에 보면 이 말은 스스로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그러니까 이 가야바의 말에 지금 요한이 해설을 단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읽는 자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조언으로 예수님과 관련된 논란이 드디어 종지부를 찍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것이냐 죽일 것이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하는데, 이들은 그 메시아를 인정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53절의 말씀과 같이 이제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모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계획은 곧 있을 6월절에 실행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피신하셨다라고 그 이후에 기록이 되어 있죠. 또한 6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되시기 위해 죽음조차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며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것, 전하는 것이 모두 헛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믿는다면 정말 세상은 하나님 앞에 돌아올까요? 우리가 좀 있으면 고난주간이고 또 좀 있으면 부활주일인데 세상 사람들도 압니다. 1년에 교회를 딱 2번 간다면 부활절과 성탄절이라고 하죠. 그만큼 부활절 알고 있습니다. 계란 나눠주는 날, 예수님이 또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날이라고 하더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으로 예수님을 믿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실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부활했든 안 했든 상관없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든 아니든 상관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것을 비롯한 여러 가지 기적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로마 제국을 선택한다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돌이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적 사실이라고 해도 믿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틀린 줄 알면서도 바꾸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죠. 당장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하는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대 포장된 나의 모습을 버리고 진정한 복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닮아 제자의 삶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고백함으로 온전히 돌이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